네, 2024년도 52주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좀 은혜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은혜 받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라고 할 때 물질로 섬기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는가, 앞으로 은혜 받을래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직설적인 것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물질로 섬길 때 원리가 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은혜가 헌금이고 헌금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헌금이다. 헌금이 은혜다. 오늘 1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다 은혜 주셨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너무 잘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했다. 어떤 헌금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배고픕니다. 수년 동안에 기근이 들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돕자 해서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 고린도 이쪽에 이제 교회들에 알려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자 합니다. 구제 헌금을. 그랬더니 이제 마게도냐 교회는 잘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냐? 안 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형편이 어떠냐? 부자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었어. 그 시험에 들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너희들 좀 정신 차리고 마게도냐 교회를 좀 본받아라. 거기 얼마나 가난하냐. 그런데 이미 헌금 다 끝났다고 준비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빈말로만 은혜 받았다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감정적으로만 내가 고맙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정말 표현되어질 때 물질로 표현되어져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고는 전혀 달리 고린도 교회는 헌금 준비도 안 했고 근데 마게도냐는 이미 다 준비했고 거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칭찬받았는데 그 1등이 누구냐면 과부예요. 과부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과부. 전 재산이 두렙돈. 두렙돈이라 그러면 뭐 하루에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요. 그거를 한 60등분으로 나누면 한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3, 4천 원이 전 재산인데 그거를 전부 다 연보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진짜 연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한다. 근데 도대체 그 은혜 받은 것은 어떻게 간의 기별이 갈까라고 할 때 내가 물질로 섬겼으면 은혜 받았고 앞으로도 은혜 받을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해를 점검하면서 내가 기도했냐, 또 내가 전도했나, 또 내가 뭐 성경도 읽었는가, 또 봉사도 했는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물질 아낌없이 하나님 섬긴다. 이게 안 됐으면 은혜가 없었다. 앞으로 은혜 받으려면 물질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물질을 섬기는 원리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은 굉장히 가난하고요. 시련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로마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기도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시련이 많은. 그런데 넘치는 기쁨. 그 뭐 시련이 많으면 짜증나고 표정이 안 좋고 슬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나는 기쁘다 즐겁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보니까 소출이 없습니다. 감람나무 보니까 올리브가 열매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밭에 가보니까 식물이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양간에 가보니까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빈털터리고 이거는 망한 거 아닙니까? 폐허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쁘고 즐겁다 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섬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역설적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더워도 더운 게 아니고 추워도 추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값없이 선물을 막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 넘쳐나는 기쁨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가난하지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극심한 가난은 없고 해서 쌀떡에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보면은 풍성한 연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풍성해서 넘치고예요. 이것도 지금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으면은 정말 내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나님 옆에 내놓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데는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 함께 먹도록 구제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학계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그 성전을 짓는다고 삽을 떠가지고는 착공을 했는데 1년도 쉬고 5년도 쉬고 10년도 쉬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먹어도 배고플 것이고 마셔도 목마를 것이고 완벽한 집에 살면서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솔로몬 성전이 불탄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결심했는데 와서 첫 삽 든 다음에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해가지고는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환경이나 여건에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이걸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모든 것을 말한다. 정말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 가난해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섬길 수가 있다. 얘기죠. 예수님께서 황금 칭찬하실 때 과부의 둘의 돈은 전 재산이다 했는데 부자가 와서 동전을 넣었어요. 동전이라는 얘기는 뭐냐? 큰 돈이에요, 큰 돈.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칭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극복을 하면서 드리는 헌금, 그게 진짜다. 그래서 우리가 IMF 때 우리 교회가 밑에 있을 때 한번 건축을 했거든요. 그때 여름에 장마가 막 들기 시작할 때 터파기를 해가지고 매트 친 다음에 철골로 해가지고 이제 그 건식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준공을 했으니까 불과 한 너댓 달 지어가지고 교회를 뚝딱 그렇게 지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IMF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비웃더라고. IMF 때 무슨 교회를 짓냐고. 아니, 그러면 IMF 때 마당 가서 그 맨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를 지어야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 재주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큰 마을이 원래 경성 큰 마을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현대 대림으로 나눠졌는데 IMF 때 그게 다 파산해가지고 정부에서 수습하라 해서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대림 현대 아파트가 됐어요. 큰 마을이. 그리고 거기 찾아갔지. 그래서 교회 좀 지어달라 했더니 교회 같은 거는 안 짓는다고. 그래서 이제 하도급하는 협력업체 중에서 한번 가보라 해서 거기 갔죠. 근데 거기도 뭐 사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때 IMF 때니까 그러면 한번 할게 해가지고 뭐 얼마 안 돼요. 건축비 몇 억 안 되는데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IMF 때도 교회를 짓냐 그러는데 짓고도 남지. 그럼 어떻게 짓냐면 더 싸게 짓지. 그때는 이익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들이 손해보더라도 회사를 문 닫을지 않으려면 막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건축하게 될 때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뭐 성전 부지도 주고 해서 이렇게 다 하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거기 그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왔어요. 서브프라임 위기가 와가지고 철 값이나 이런 게 막 건축비가 막 폭등할 때예요. 근데 마침 이거 이렇게 매트 치고 나서 이렇게 철골 들어오고 나서 그게 막 올라갔어. 그래서 안 썼어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그 회사에서 손해보고 안 하잖아요. 추가비 공사 인상해줘야지 하지 우리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덥다고 은혜 안 주시고 뭐 춥다고 은혜 안 주시고 바쁘다고 은혜 안 주시고 그런 건 아니지. 못나도 은혜 주시고
예?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거잖아요.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섬길 때도 그런 거예요. 뭐 내 형편이 어떻고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는 것입니다. 70세 이상 되는 그 분들이 예배 출석이 거의 3분의 1입니다. 실제 예배 출석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노인들이 가득 찼냐. 그거는 뭐 시대가 그런 거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없어진 거지. 쥐들 손해지 뭐.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한테 목 매달지 않습니다. 목 매달면 우리만 목 부러져서 죽어. 왜 우리가 거기다 목을 매달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오래도 살지 못했지만 지금은 뭐 100세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70세 이상도 뭐 다 현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미지 카드가 뭐냐 생일 선물이 그래서 나 여기 오세요 해가지고 막 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축하도 하고 생일 사탕도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이번에 성탄절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70세 이상 노인 세대 대표로 해가지고 여기 와서 다 무대에 섰어요. 예, 아주 어릴 때 그 성탄절 발표회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대에 서서 했다니까. 누가 교인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인이지. 누가 교인이요? 공갈이 교인이냐? 교제견이 있지만 나오지도 않는 교인이 아니잖아요. 나오시는 분들이 교인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무의도시 가는 그 사람이 일꾼이냐? 군대는 누가 군대예요? 와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군대지. 그래서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교인입니다. 깍두기 아닙니다. 뒷방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60, 70이면 오래 살았다고 막 축복했는데 요즘은 그거 하면은 도망가요. 나보고 70밖에 못 살으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인 거야. 그럼 헌금 누가 해? 7080이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 정신 차리라.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는 거야. 니 거꾸로 가는 거야. 예? 7080 우리는 주를 성수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섬겨야 돼. 몸으로 봉사해야 돼. 그거를 평생에 이렇게 몸에다 지니고 사는 분들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안 그래요. 지금 세대들은요, 엄청나게 취직하기 어려워서 징징거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데요. 소득이 없잖아요. 예? 잘 사는 세대에 태어났지만은 소득 없는 빈곤층이거든, 청년들 대부분이. 근데 제가 이제 주말에는 교회 때문에 못 나가면 주로 월요일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가면은 외국인이랑 젊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세 많은 은퇴한 그룹들 있잖아요. 노인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차를 운전해서 와가지고 뭐 그게 그 사귀는 뭐 친구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결혼한 사람인지 아니면 동거하는 사람인지 나는 모르지.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소비는 많이 하거든요. 먹을 거 다 먹고 가서 뭐 모양 낼 거 다 내요. 이 지출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냐면 교회도 안 나와. 몸으로 봉사도 안 해. 물질로 헌금도 안 해. 그건 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잘 나가는 세대의 청년들이지만은 은혜로 보면은 이게 아주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로 섬기는 것도 이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고 이게 은혜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한다. 다시 말하면 성입니다. 성.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실 때 형편대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편은 하나님 앞에 이 고려 대상이 안 돼요. 왜?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너무 많아. 그렇지 우리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벙하고 그다음에 뭐 했던 말도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국물도 없다고. 근데 그럴수록 은혜를 많이 주신다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문제도 뜻밖의 백성들이 섬기는 겁니다. 왜? 은혜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형편대로라고 했는데 저도 커피를 뭐 안 좋다 해서 안 하다가 커피를 먹기 시작해가지고 캡슐 커피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목양주로 오면 2잔을 하나 먹고 모자라서 하나 더 합니다. 근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이. 하나 먹고 하나 먹는데 800원짜리도 있고 400원짜리도 있어. 근데 스타벅스가요, 독일에서 들어오는 거는 400원대, 500원이 안 돼요. 캡슐 커피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2개를 먹더라도 한 1,000원 되잖아요. 한 달 꼬박 먹으면 3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커피값을 한 달에 몇만 원 쓰는데 카페 가서 먹으면 10만 원도 그냥 훌떡 먹을걸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은혜가 말라가지고, 말로는 은혜입니다. 말로는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주머니가 들어가면은요 절대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가짜 은혜지, 공갈 은혜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자 되면 할게, 내가 시간 되면 할게. 시간 남는 사람이 교회로 옵니까? 시간 남는 사람이 놀러 다니지. 돈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옵니까? 돈 자랑하고 돈 쓰러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갑니다. 정결의식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결의식 할 때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부잣집에는 큰 거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빈손으로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 빈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의 있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둘기하고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 가지고 나왔거든요. 거기 나사렛의 그 요셉의 목수 집안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너는 비둘기 정도면 돼 라고 했기 때문에 비둘기 가지고 나간 거예요. 부모들이. 빈손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가 말랐으니까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더워서 그렇고 추워서 그렇고 뭐 내가 취직이 안 돼서 그렇고 취직이 되고 나면 바빠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뭐 돈 쓸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 차가 움직이면은 연비가 5km가 안 나오더라고요. 겨울에는. 예? 여름에는 6에서 10km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히터도 좀 틀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여튼 간에 제대로 가더라도 차가 무거워서 그냥 잘 안 나가.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1km 하는데 몇백 원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 연비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소비 지향적인, 그야말로 소비 구덩이에 빠져서 맨날 빚쟁이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구나. 그리고 환난이 심하더라도 기쁨이 있었구나. 그런 세상이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정말 은혜의 증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보면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안 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고 납니다. 사고 납니다. 살살 하다가 기회주의자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요 또 변명을 하게 되고요. 꾀를 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요 이거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는 결심을 굳게 해야 돼요. 아멘? 네. 내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라고 하는 힘에 지나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퇴행성이 오게 되면 뭐 눈이 안 좋으면 눈이 시력이 문제가 되고 대부분 다 이제 어깨들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가면은 이제 이거 뭐 약을 주고 그다음에는 뭐 주사를 주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이렇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운동이죠. 그죠? 예, 운동이면 이제 스트레칭을 하라 하잖아요. 아프니까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칭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럽니다. 이렇게 돌리면 되나요? 50개는 왔다. 흔히 말해서 50개는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50번 돌리면 되나요? 아니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하다 그러면 200번 돌리면 되나요? 하루 종일 돌려도 그거는 운동 0이야. 0이야. 병원의 의사가 그랬어요. 아니, 쭈물쭈물한 풍선을 가지고 눌렀다 폈다 하면 풍선에게 무슨 운동이 되냐고. 물렁한 풍선을 눌렀다 뗐다 무슨 운동이 되냐고. 스트레칭 그야말로 잡아당기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딱 줘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자극을 주라고요.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말로는 은혜 받는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고요. 은혜 받았으면 표가 있어야 되잖아.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맨입으로 싹 돌아섭니까? 하나님께 내가 물질로 섬기고라고 할 때
힘껏 하라, 이게 힘껏. 힘껏 하라. 힘껏 안 하려 하기 때문에 이게 잡은 줄 알았지만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예? 자기는 다 알아요. 꽉 잡을까? 아니야. 적당히 잡아야지. 좀 살살 잡아야지. 11조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아주 놀래 자빠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땀 흘려가지고 얻은 것 중에 10의 1, 그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하라고 한다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놓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10의 9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의 9, 100의 90인 거예요. 1000의 900인 거예요. 거기 가야지 우리가 힘껏 잡아서 이거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는 걸 잡으려는 것이지, 어떻게 10의 1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살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 10의 9는 잡으려는 안 잡을래요. 10의 9를 완전 놔버리라가. 그러면은 뭐예요? 안 하고도 손해보는 거지. 안 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몸을 적당하게 움직여서 괴롭혀줘야 됩니다. 예? 드러나가지고 마사지 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 일어나면 꽝이에요. 밥 먹고 드러눕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찌는 거예요. 소화 안 되는 거예요. 가기 싫잖아.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껏 해야 되는 거예요. 힘껏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내가 뭐 시간 나면 하고, 밥 먹고 뭐 내가 피곤하면 안 하고, 배부르면 안 하고, 배고프면 안 하고, 그럼 언제 합니까?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힘껏 우선순위를 두고 꽉 잡아야 돼. 10의 1이 문제가 아니라 10의 9가 문제지. 10의 1이 나가서 잘못 사는 게 아니라 10의 9가 안 들어오면 망한다니까. 아셨어요? 10의 9가 안 들어와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소득이 1000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0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예? 우리 몸이 병나는 건 뭐냐면 생명이 돌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암이 생겨도 암이 발병을 못 해요. 면역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면은. 근데 내가 아무리 뭐 하는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몸을 쓰게 하면은요,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가려면 뭐냐면 10의 9가 돌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11조 헌금하면은 또 그거 듣기 싫은 소리, 구약 성경에나 나오는 고래짝의 얘기를 또 꺼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그게 지금 소홀히 여겨서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10의 1을 했습니까, 안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성경 읽어보면 10의 1조 했다는 말 없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10의 1을 안 했어요? 아니에요. 10의 10을 했어요. 10의 11이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물질만 했습니까? 자기 목숨 다 내놨잖아요. 자기 목숨을 다 내놨잖아요. 10의 1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예수님 발 씻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렀거든요. 야, 정신 차려라. 야, 물로 씻으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향유를 붓냐고. 몇 천만 원짜리를 왜 거기다 부어. 네가 지금 과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랬죠. 죄가 많아서 용서받은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부을 때 쏟아붓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쓰는데 도둑질하고 술 퍼먹고 가가지고는 망나니 짓하고 마귀 종로라든데 힘쓰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을 때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으며 내가 냉정하게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드린다. 힘껏 드린다. 부자 청년이 와서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한번 인정해 주시죠 라고 하니까 여느 부자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냐?
그러면 이웃 사람에게 네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오라 했어. 그랬더니 안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가짜는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는데 이 사람 가짜인데 왜 거기다 주냐고. 진짜에다 줘야 되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또 주더라도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10의 1이 문제가 아니라 10의 10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몽땅 다 갖다 바치는데 자기의 일상을 쏟아부었어. 그러니까 힘껏 섬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면 내가 힘껏 은혜 받았으니까 섬길 수 있는,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야, 다 모여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난리 나서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 합쳐서 우리가 구제한금 보내자라고 하니까 마게도냐, 그 그리스 북부 지역, 그 다음에 또 아테네와 이 중부 지역,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아가야,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소식을 전한 거야. 그래서 구제한금 빨리빨리 해서 우리 갈 때 모아서 한 번에 가도록 해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우리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극심한 가난이 와서 세금 내기도 바빠요. 못해요. 라고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간절히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할게요. 제일 많이 할게요. 사실 그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하고 손들잖아. 손양은 목사님 고향이 그 칠원읍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 장로가 됐는데, 그리고 뭐 시골에 이제 예배당을 짓잖아요. 건축하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흥회인가 집회를 하면서 건축한 거 합시다라고 했대. 근데 손 안 들지. 그 시골에 교회는 몇 대지도 않는데 누가 손 뻑 들었어요?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 손장님이 손들었어. 논세마지기 하나님께 드리. 그것도 손드는 사람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손 목사님 모친이 손들었어. 논 두마지기. 그럼 왜 이 집은 부부가 각각 손들었냐? 그래가 이제 내가 시집 오고 나서 집 재산 늘어난 게 논 두마지기야.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거는 손장로님 몫이고 뒤에 있는 건 내 몫이야. 다 되는 거야. 동네 소문이 짱 나가지고 저거 바라고 교회 가지 마라 했는데 교회 가더니 망했다고. 전 재산을 다 갖다 교회다 냈으니까 저 집 거지 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동생한테서 그 돈이 왔죠. 예, 그 관동 대지진 때 죽게 생겼는데 살았어. 그랬더니 보상 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뜻밖의 돈 생기기라 형님 해가지고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러다 동네에서 난리가 나서 바라고 예수 믿어서 교회 가지 말라니까 가서 망했다고. 망했다 하니까 손장로님이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네. 망했네. 괜히 했네.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지. 그죠? 네. 세상에 망하는 게 한둘이냐? 사고 나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병 나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남편이 뭐 도박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부인 도망가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나서 망하고 세상에는 망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예배당 짓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물질 썼는데 뭐가 망해? 하나도 안 망했네. 그러고 당당하게 그러고는 살았대.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하고 뼈대가 굵은 믿음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째째하기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느헤미야가 그 술관원장입니다. 페르시아에. 엄청나게 이 순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된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휴직, 내가 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겠습니까? 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공사비가 어디 있어요. 다 가난한 백성들인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사재를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총독의 월급이 나오는데 월급을 안 받았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죠. 그 우리도 좀 하자 해가지고 자기 집에 농사 그만두고 와서 이제 노동으로 봉사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선수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눈치나 보고 다른 사람한테 너나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 하면 안 돼. 진짜 복을 못 받아. 우리가 1+1이라도 줄 쓰잖아요. 근데 1+1이 아니라 1+100,000을 준다고 그러면 왜 줄을 안 씁니까? 이 떠밀거든요. 너나 하라고 그러고 나는 빠지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IMF 때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조그맣게 지었다가 또 여기가 생겨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짓게 됐는데 참 부족하죠. 그러면 꼭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와서 교회를 꼬집어요. 가만히 그냥 교회나 다니면 되고 내가 뭐 두립돈이면 두립돈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이에요. 뭐라 하고 온갖 안 좋은 얘기 다 하거든요. 그 복을 못 받아 진짜.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겠어.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해서 부모한테 가서 항의하고 집 나가가지고 부잣집으로 갑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니까 나에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오히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개척교회를 다닌다는 게 자기 자랑이었어요. 나는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면 훌륭하시네 이렇게 했다. 지금은 바보냐 그러거든요. 네 정신 차려야지 그런 데 가서 네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다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말이야 큰 교회 가면은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자랑하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뭐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요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저러나 그건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목만 대해서 그러면 내가 손들 때 어디부터 손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곳에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119 구조대가 어디로 갑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뭐하러 부르면 거기 뭐하러 갑니까? 위급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오늘 저 2부 예배 마치고 핸드폰 열어봤더니 무안공항 사고 났다는데 그 비행기 여기 착륙하다 그랬나 해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수십 명 죽었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 잘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적극적으로 손들고 달려나가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세상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요 마게도냐 교회는요 손들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모교예요. 모교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데 땅끝 중에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쪽에 모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우리가 돕는 거 되게 자랑스러운 거지.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 와가지고 자리 잡고 자승성했어. 그랬더니 우리 동네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 가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지. 내가 그 시골 동네 사람인데 이번에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내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난다 해서 숨어버립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앞에 자원해라. 자, 5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줬도다 해서 물질을 섬기는 걸요 사람한테 줬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체면치레가 아닌 거예요. 내 품위 유지비가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거래관계가 있으니까 엮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주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고치잖아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헌금해가지고 구제하게 되니까 야 바나바 대단하네 칭찬했잖아.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나도 칭찬받고 싶어. 그래가 자기 밥 팔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져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절반만 갖다 내고 다 했다고 하면 될 것 같다고 누가 알까 모르잖아. 그랬더니 들켰죠. 그래서 왜 네가 절반 해놓고 다 했냐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물질 문제를 이렇게 자기 위신의 문제하고 자기 명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쟤네들이 어떻게 할까 모르지. 그러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게 되면 이 물질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런 게 아닌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드린다.
다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목회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인정사정 받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헌금 많이 하시네라고 하면은 좋아하지 마세요. 네 말 때문에 나는 복받기 틀렸으니까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너는 가난해가지고 뭐 돈 많은 헌금한다고 되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도움도 안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셔요. 과부의 두렵도는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작은 것이지만. 내가 많은 것을 드렸더니 사람들은 칭찬했지. 권사님 오늘 밥 한번 사주세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죠. 이런 거 하다가 하면은 이거는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싹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세상적인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뭐가 아니냐면 이런 거. 사람들 칭찬했다 사람들 비난하고 하면 안 돼. 비난할 것도 없어.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 눈에 들보도 못 보면서 뭘 비난을 해. 예? 비난할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어. 감히 우리가 뭐하러 칭찬합니까? 그 칭찬하는 순간에 하나님 주신 상이 다 도망가 버리게 되고 막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그렇다 해서 뭐 우리가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잘 계시냐고 그러고 다 하죠. 근데 굳이 하나님께 한 걸 가지고 막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 한 걸 가지고 뭐 그것까지 되냐고 그러고 가서 비난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죠.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예를 들면 생일이잖아요. 주일날 생일인 척 하지 마세요. 주님의 날이니까 꺼져라. 자기 생일 장치하고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고 꽃다발 왔다 갔다 하지 말자니까. 그 3일도 안 가서 꽃 다 시들어버립니다. 요거는 그래 한 달, 두 달은 갑니다. 그건 화분이 있기 때문에. 꽃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빨리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신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이걸 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 좋으라고.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다 부자래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동안에 연락 두절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선교비, 감옥살이 하는데 드는 비용과 재판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한 2년 동안을 셋집에 살면서 재판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낸 거야.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선교비, 헌금입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헌금 받은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떼줬는데 영수증이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걸로 된 거예요. 이게 바울 훌륭한 거예요. 아멘? 네? 바울이 선교헌금 10만 원 받음. 니들이 앞으로 좀 더 줬으면 좋겠음. 이런 거 쓰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많든 적든 간에 향기로운 제물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죠. 하나님이 기쁘시 한 것을 드렸으니까. 바울을 기쁘게 한 걸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나중에 기분 나빠가지고 더 내놔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는 또 힘든 거야. 그런데 이미 바울에게 후원한 그 선교 헌금은 바울에게 준 인간적인 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 선물이잖아. 큰 선물을 받았잖아.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말로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하다가 뒤돌아서면 자기가 싹 사라져서 딴짓을 하게 되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한 해 결산 다 해보세요. 근데 내 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놓는데 인색하지 않았는가. 정말 이거를 내 힘껏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는가. 그리고 자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드렸는가. 이거는 우리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마땅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은혜를 못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죠.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바친 거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물질로 섬길 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돈 100만 원 좋겠죠. 근데 여기다 온 답은 뭐예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쓸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대. 그러니까 이게 1000배, 10,000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금 안 떼먹고 이자 붙여주면은요, 잘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몇 프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비천과 종기가 달려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회를 잘못하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비상계엄 해가지고 뭐 탄핵한다 해서 막 했는데 군인들 좀 이상하죠. 오라가라 한 대가 다 엮였잖아요. 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수사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로 악질이 아닌데 엮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고 저렇게 해서 형편상 엮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화가 정말 내가 받아야 될 화만큼 받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다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구 하나를 잘 만나면 친구 따라 강남도 가게 되는데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감옥도 갑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 모가지도 달아납니다. 지금 거기다가 동업했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기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시리라 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안 믿으면 뭘 믿어요? 하나님이 안개요 구름이에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 한번 부르다가 가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교회를 풍성케 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풍성케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완전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2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창고가 비었다는 얘기인데 이 성전의 창고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많은 그 양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기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 그릇이 깨지면 그릇 바꿔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먼지 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게 재정이 필요한 것이 여기 창고에 들어가는데 이게 11조라든지 혹은 첫 소산물을 갖다 넣는다든지 혹은 자기가 무슨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여기 창고에 들어있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는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꽝인 거지, 그지? 허구지, 허구. 그래서 뭘 했냐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창고의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거기가 비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답답하다. 내가 문을 열겠다. 니들이 창고의 문을 닫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겠다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쌓아놓은 창고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부어주시는 이 부어주심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가득할 만큼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전쟁 나잖아요. 그러면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굶어 죽어. 우리가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은요. 하룻밤 사이에 몰락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이 가야 돼. 요 창고 채우는 거 힘들어가지고 에휴 저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오는데 농사 다 망했잖아요. 이제 비를 주세요라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 열고 비를 주시니까 살잖아. 우리가 큰 믿음 가져야 되겠죠. 아멘? 내 능력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하고 경기가 어떻고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고려될 건 뭐냐면 큰 거를 해결해야지 작은 것이 해결이 된다고요.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돌아서서 빈말로만 그러고 있으니 네 은혜가 아닌 것 같다. 네가 은혜 받은 것 같지 않다거든요.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은혜를 재충만하게 받길 바라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화답하는 그런 작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몸도 물질도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아끼면 할 수 있다. 내가 연비가 그러면은 정말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의 한 해를 또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